천국에 가면 세 번 놀라는 일이 발생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인데 가서 본 게 천국에 딱 와 있네. 그래서 한 번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틀림없이 올 사람인데 가서 본 게 없네. 두 번 놀란답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주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을 보고 놀란답니다. 이게 세 번 놀라는 일이 있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예수를 결혼하고 나서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가 역사하는지요, 분별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다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 분별을 못하고 제가 끌려다녔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를 탔는데 딱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택시 앞에 귤이 놓아졌어요. 귤. 제주도 감귤이.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이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탔는데, 이번에는 연꽃이 있잖아요. 연꽃. 연꽃이 딱 걸렸잖아요. 위에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딱 알고 보니까 감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연꽃은 불교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제가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입신이 들어갔는데 이 택시가요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서는 한 1시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딱 기사가 뭐라는 거니? 손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눈을 뜨니까 교회 앞에 딱 내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참 술 그 얘기하면 또 길은데, 제가 술을 14살에 완전히 술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술 먹은 얘기를 하면은 또 길게 되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4명이 여름에 앉아서 평상에 앉아서 먹는데 보니까 구랭이 머리가 앉아서 같이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구랭이가 술을.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장로님 이름이 뭐죠? 장성 기도원인가? 박성 예, 곡성. 예. 박용문인가? 예. 박영문 장로님. 예.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구랭이들끼리 막 서로 뭉쳐서 포장마차 들어가더라고. 응?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고 얼마나 술로 죄를 졌으면 그렇게 다 보여줬을까.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제 죄로 인해서 교도소를 간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를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나를 군기를 잡으려고 뺑기통으로 딱 부르는 거예요. 뺑기통이 무엇인지 아시죠? 화장실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매가리를 딱 닫더만, 이 자식 어찌고 저찌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자식이 이거 뭐 들은 놈이야 인마. 딱 매가지 같이 잡았지요. 그놈이 나중에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는군요. 제 매가지를 딱 잡으니까 제가 돌덩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 여기 주제에서 오는 것 아니다. 당신들 전도하러 왔다. 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멍하지요. 전도로 왔다니까 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이사 다 교도 보니까 메이커 운동화를 신었더라고요. 그때는 운동화 없었습니다. 검은 고무신입니다. 한 30, 지금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검은 고무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신발을 닦아줘. 신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무신을 닦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형제가 오늘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고무신을 닦으면 그 형제가 집행유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마다 저한테 신발을 닦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발을 닦아줘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니? 제가 나간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전도로 왔다고 하면서 왜 나가냐고. 나가지 말라고 저를 딱 잡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나가서 전도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람으로는 생각 못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기회를 다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제가 원래 복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어디서 해야 될까? 돈은 이런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복지를 어디서 해야 될까? 사모님 오다고 복지하려고 발품을 팔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게요. 우리 뜻이었던 게 그게. 그래서 막 복지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이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복지보다도 먼저 재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제가 쌓는데 200만 원 가지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25만 원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 1,000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보증금이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알도 모르는 사람이요. 1,000만 원을 딱 또 보증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분이 저기 목재수를 하고 있는데, 나를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보증금을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 강대상도 또 어떤 아는 집사님이 해주고, 저것도 장의자도 어떤 아는 집사님이 해주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주기도 지금 이사 이제 바꿨지만 그때 미가엘 반주기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또 집사님이 해주고, 다 이렇게 하나씩 분담을 해서 다 개척하게끔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좋기는 좋았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가 없잖아요. 보증금을 다 까먹어 버렸네. 큰일 났다. 이제 보증금을 다 까먹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겠어 이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폐쇄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개척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또 40년 전에 만난 집사님을 통해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더라고요. 예? 여기도 지금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 집사님이 1,000만 원에 보증금에도 여기 수리하는데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싹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것도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다니엘께서도 텔레비전 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제가 텔레비전 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또 다니엘 기도 연원에서 안 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목회한 데가 2015년에 왔습니다. 15년 5월 달에 왔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8년째 되잖아요. 8년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응답 받은 것이 노인복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게 노인복지 하라는 이제 때가 됐다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주간 노인복지센터, 노인 유치원. 지금은요, 그거 들으면 괜찮다네요, 또. 그래서 저 나온 데 있어서 또 갔어요.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 노인 유치원 하게 되면 제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이제 노인 유치원. 근데 돈이 거기가 지금 4억을 돌라고 4억. 돈이 100만 원도 없는데 4억 돌라고 하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7절 8절 말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벽이 정확하게요 수직인 것을 다림줄에 의해 정확하게 수평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 우리 큰처남이 목수였기 때문에 몇 번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노건을 달아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게 빠뜨든가 안 빠뜨든가. 그게 다림줄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다림줄을 갖고 서셨다는 것입니다. 왜 서셨겠습니까? 반듯한가 미끄러진가 보기 위해서 오늘 다림줄을 갖고 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에게 다림줄에 수평으로 세워진 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요 철저하게 다림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크고 작든 간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지 않으면요 어떠한 교회든 회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회복도 없습니다. 어떠한 예배의 회복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역의 회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지 않을 때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교회가 매우 활동적이며 그 교인의 사역이 매우 활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대교회는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나 헌신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조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나 봉사나 정성도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받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림줄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은 다 헛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왜 임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림줄이 가려져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요 가려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교회가 다림줄에 잘 세워진 교회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도 나오고 11조도 드린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워진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정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모든 신앙이 다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회복 없이 어떠한 신앙이나 예배나 교회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